아담의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시조라는 말은 최초의 조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나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부가 딱 나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인데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이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와, 참 놀랍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곧 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모든 과일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너 죽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은 버리고 네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아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내가 주관하고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살면 됐지. 참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무튼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먹었다는 건 아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마지막 기차역은 죽음역입니다. 죄를 시작하여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에 딱 도착을 합니다. 비극이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이를 낳으면 야, 이 애가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다 인간이 마지막 도착하는 곳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곧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희생제사죠.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죽음으로 내몰고 죽음이 끝이 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대자를 붙여요. 그러면 그 아래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몇 명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천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과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해야 돼요. 제사를 한번 드려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이렇게 매년 또 매번 지속되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고 단 한 번으로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한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세 번째는 자신을 단 한 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바로 이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반복되는 제사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 한 번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셨는지 아주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삶이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통곡과 때로는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따릅니다. 순종하는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애씀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순종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또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버림받을까 두려워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납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그 애가 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흔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